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샌딜 몰레이선이 하나의 실험을 진행합니다. 먼저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하나의 시나리오를 읽게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동차에 부품 하나가 고장이 났는데 정비공이 이 고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4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자동차를 고치겠습니까? 아니면 별 문제가 없겠거니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냥 타시겠습니까? 그런 다음 곧바로 IQ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참여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부자인 그룹, 하나는 소득이 적은 가난한 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IQ 검사의 결과는 두 그룹 다 비슷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나리오의 내용을 읽게 합니다. 당신의 자동차 부품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비공이 당신에게 그 고장을 고치기 위하여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신의 자동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도 곧장 IQ 테스트를 합니다. 검사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검사 결과 부자들의 점수는 그대로였지만 가난한 그룹의 사람들의 점수는 대략 10점 정도 내려갔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번에 다른 실험을 진행합니다. 한 집단에게는 밤에 잠을 자게 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밤을 꼬박 새우게 합니다. 그런 다음 IQ 테스트를 진행하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예상하듯이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룹의 성적이 매우 낮았습니다. 연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400만 원의 압박을 받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IQ 점수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던 그룹의 IQ 점수 중 어느 쪽이 낮았을까요? 놀랍게도 가난한 사람들의 점수가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가난이 수면 부족보다도 인지 능력 저하에 크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인도 첸나이에 있는 코얀베두 시장에는 대략 2,500개 정도의 가게가 있습니다. 그들이 장사를 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보통 아침에 1,000루피 어치의 물건을 떼어와서 하루 종일 그 물건을 팔고 1,100루피를 남깁니다. 100루피의 이익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 노점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1,000루피를 대략 70% 정도의 노점상들이 다른 사람에게 빌립니다. 대출 이자가 결코 싸지 않습니다. 빌린 돈의 이자로 5%를 뗍니다. 그러니까 1,000루피를 빌렸으니 50루피를 내는 것이죠. 그들이 하루에 남긴 이익은 100루피였습니다. 그것의 절반인 50루피를 빌린 사람에게 떼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노점상들은 50루피로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니 50루피의 생활비 중 대략 5루피 정도를 군것질을 하는 것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손자에게 사탕을 사주거나 입가심을 위한 요깃거리를 사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5루피를 아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이 돈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1,000루피를 빌리고 50루피만 가져가는 그들이지만 군것질에 사용하는 5루피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군것질에 사용하는 5루피를 매일같이 모은다면 200일 후에는 더 이상 1,000루피를 빌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자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원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루피에 해당되는 이자였던 50루피만큼 저축을 한다고 하면 950루피를 빌렸을 때 이자는 47.5루피 정도 되는 것이죠. 줄어든 이자만큼 같이 저축을 하면 140일 후에는 완전히 빚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실질 소득은 2배가 됩니다. 그것에서 5루피에서 10루피 정도를 더 모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쿠안베두 시장의 노점상들은 이 1,000루피를 빌리는 이 행위,
그리고 이자를 갚아가는 이 행위를 평균적으로 9년 6개월 동안이나 지속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지금 샌딜 교수가 하고 싶은 것일까요? 가난이 단지 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할 힘을 빼앗아 간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들이 결핍의 덫에 빠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핍이라는 것이 생각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것의 부족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이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이나 정신에 영향을 주는 어떤 구조적인 압력, 압박으로 가해지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대출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가 게으르거나 멍청해서가 아니라 이자율, 장기 전략, 최선 선택 같은 것들을 고려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압박을 느끼는 그 순간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고력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당장 먹을 식비 10유로가 필요한 부모라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신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느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의 교육비나 건강검진 같은 장기적 계획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인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마감일이 오늘이라고 한다면 그는 식사를 포기하고서라도 그 보고서 작성에 매달릴 것입니다. 코앞에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 필요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긴급한 것에 몰두하는 것이죠. 긴급한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터널링, 터널시야, 그리고 심리적 포획이라고 합니다. 결핍 상태에서 인간이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현상인 것이죠. 결핍이 정신적 자원을 고갈시켜버려서 장기적인 계획이나 선택이 필요한 사고 능력을 약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결핍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민족적 정체성 이런 것들이 다 상실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우리는 이제 끝인 건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숱한 물음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영적 공허함, 터널링에 빠진 것이죠. 고향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하고 그들이 내세웠던 화려한 왕국의 붕괴를 경험하고 국가 체제가 훼손되고 언어, 문화, 신앙이 다른 땅에서 소수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처지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노동, 그 속에서 가지는 무기력함, 과거의 영광은 잊혀지고 현재는 고통이고 미래는 불투명한 말 그대로 마음의 연료가 다 소진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결핍의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결핍된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백성을 위해 바다에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사이에 길을 만들었다. 내가 전차와 말들을 물리치고 용맹스러운 군대를 모두 쳐서 이겼다. 그들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불꽃처럼 쓰러지고 말았다. 출애굽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게 하십니다. 파라오의 전차와 기병들, 그들의 추격을 물로 덮으심으로 수장시키시죠. 바다는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자연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내심으로 인하여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관리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다시 홍해 앞에 선 것과 같은 바벨론의 포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하여 바벨론에서의 귀환이 마치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사건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을 통하여 민족이 탄생했다고 한다면 바벨론 귀환을 통하여 민족을 재탄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 구원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현재도 일하고 계신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포로로 끌려와 결핍된 생활을 했던 그들의 엄혹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앞서 언급되었던 이 과거의 구원 경험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앞선 이야기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주목을 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은 이전에 했던 일보다 더 큰 새로운 일임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핍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광야에서의 기적, 그리고 다윗 왕국의 번영과 같은 영광의 기억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우상 숭배, 그로 말미암은 패망, 그리고 포로, 그런 수치의 기억까지도 다 포함해서 잊어버리라고, 기억지 말라고, 생각지 말라고 하십니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 모든 기억들을 거두어 들이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기억들이 현재를 가두어 버리는 어떤 틀로서 작용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의 무게에서 자유롭게 하심으로 과거를 뛰어넘게 하시는 준비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과거에 나를 정의하던 모든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결핍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동참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습니다. 앞선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기적, 과거의 실패, 과거의 절망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고 그런 것을 신자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나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정체성의 중심이 네가 무엇을 겪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네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 함께 하시는 분이 너에게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머릿속을 지배해왔던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하는 그 모든 체념과 절망의 소리에서 이제는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과거가 아닌 새로운 약속, 미래로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야 라고 하는 그런 정의가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19절에서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에 길을 내겠고 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선포의 시작은 희느니 보아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힌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설교 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주의하여서, 주목하여서 보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 집중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이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때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죠.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선포하시며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기된 그 존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 하는, 이미 시작하고 계신다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방향을 트는 새로운 전함을 만들고 계신 것이죠. 사막에 길을 대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마른 땅에 강을 내시는 일. 불가능, 절망, 고립, 갈급함, 결핍, 그 모든 부정성에서 강을 내시고 길을 만드심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십니다. 풍성하게 채우시겠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변화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사회 구조적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새 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이 샌들 멀레이슨이 하는 실험에서 우리는 결핍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핍이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존엄을 줄인다고 하는 말을 보았죠. 이것은 기존 사회가 프레임 씌웠던 어떤 가난한 자는 게으르다거나 멍청하다거나 무능력하다거나 하는 낙인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자질이 아니라 그 사람이 놓인 환경의 압박이라는 중요한 인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핍의 상황들, 결핍의 환경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모든 압박들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사막에 길을 내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듯이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만 멈춰 있진 않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결핍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바대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고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깨우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만 결핍이 네가 마주하는 그런 외적인 결여냐, 부족의 상황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고 무엇에 실패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를 통해 진정한 결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네가 빠져있는 진정한 결핍이 아니냐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근원적 답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가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 백성아, 너희가 나를 부르지도 않았고 내게 실증을 냈고 재물을 가져와 향을 피우지도 않았고 나를 섬기지도 않았다라고 꾸중하십니다. 그들이 매우 풍족했고 모자람이 없었던 상황 속에서 보였던 모습을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수많은 죄로 인하여 내게 짐을 지웠고 온갖 허물로 인해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초한 결핍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곧장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너희는 나를 기억해야 한다. 만나서 누가 옳은지
가려보자. 너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결핍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결핍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핍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문제임을 보이는 겁니다. 단지 외적인 환경이나 자원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것이죠.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새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성도님들이 매우 사랑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뜻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사뭇 다릅니다. 세상이 보기에 바울은 지금 승자의 자리에서 의기양양한 채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자리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무슨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앞선 구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가 마주한 순간들, 경험들을 통하여 무엇이 중요한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어떤 진심, 우리의 열심, 우리의 신앙이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셔야 하고 권력을 주셔야 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셔야 한다고 때를 쓰는 것이죠. 나의 열심을 근거로요. 그러나 거기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상당한 차이가 있는 어떤 극단들을 제시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전혀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결코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거나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에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시키시고 또 보상하시고 결과로 보이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동력과 동참이라는 것은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결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요구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고 항복한 자리인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 우리가 가져야 할 내용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고 우리가 가진 어떤 목적, 우리의 성취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부여와 결핍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권자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메마른 땅에 강을 만드시고 나의 상상,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편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에는 도망 다니고 괴로워하던 시인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어떤 탄원의 시들이 있습니다. 또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찬양시, 감사시도 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시인 중에 자신이 평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해하며 찾는 그런 시편이 있을까? 많이 찾아봤는데
그 저술 배경에 대한 여러 입장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저의 부족함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시편을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무척 평안하거든요. 그런데 쓰다 보니 꼭 기도같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추격자도 없고 칼끝도 없고 풍랑도 없습니다. 삶은 조용하고 사람들은 나를 축복하고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을 원합니다. 내 손에 가진 이 많은 것들이 주님의 음성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요한 날에 내 영혼은 더욱 목마릅니다. 평안 중에도 나는 주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결핍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계시다면 더욱 주님을 찾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해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풍요와 결핍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결정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갈망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상, 한계를 뛰어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